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내가 오늘 내리는 이 선택이 다음 생에도 영향을 줄까?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삶의 깊은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정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기곤 하죠. 그런 우리에게 부처님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답하셨습니다. 철학적인 설명도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생 이야기, 바로 자타카를 통해 삶의 본질을 전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자신의 과거, 이전 생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한때 사자였고 어느 생에는 나무꾼이었으며 때로는 어머니를 봉양하는 새였고 때로는 불의와 맞선 지혜로운 재상이었다고. 어떤 생에는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어떤 생에는 가난하고 병든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비, 지혜, 그리고 인내. 어떤 삶을 살든 그 중심에는 늘 그 세 가지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타카는 단순한 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마주한 우리 모두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일러주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수백 생을 거듭해도 놓지 않았던 마음, 그 수많은 인연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길, 바로 마음의 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전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불교, 전생을 통해 돌아보는 오늘, 그리고 그 안에서 찾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부처님이 본 전생 이야기, 자타카 속의 부처님,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타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태어났던 이야기, 즉 과거에 태어났던 존재로서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신화나 환상적인 전설이 아닙니다. 자타카는 부처님께서 과거 수많은 생에 걸쳐 보살로 살아가며 걸어온 길, 곧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그분이 실천하고 다져온 지혜, 자비, 인욕, 희생, 진실함의 기록입니다. 그는 때로 동물로, 때로 평범한 사람으로,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가난한 이로 살아가며 매 생에서 하나의 덕목을 실천했습니다. 그 덕목은 늘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통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 그리고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자타카는 단순한 이야기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깨달음으로 가는 실천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삶의 이정표이며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팔리어 경전 중 하나인 쿠타카, 니까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이 자타카를 통해 부처님의 삶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실천을 더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각 이야기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먼저 현재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의문이나 부처님에게 드린 질문이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그 일은 내가 과거 어느 생에서 겪은 일이다 라며 전생의 기억을 꺼냅니다. 그 다음 전생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속엔 고난과 유혹, 갈등과 선택이 등장하지만 보살은 언제나 자비와 지혜로 그 상황을 넘어서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지금 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남겨집니다. 즉, 자타카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삶을 더 깊고 밝게 살아가도록 돕는 설법입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 사비야 자타카는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과
믿음의 형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과거 생에 지혜로운 브라만 수행자 사비야로 태어납니다. 사비야는 마음속에 단 하나의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스승은 어디에 계신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그 질문 하나를 안고 인도 전역을 떠돌며 수많은 성자들과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수행자, 요가 수행자, 바라문 사제들, 명망 있는 철학자들까지. 하지만 누구도 그의 질문에 명확히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는 그 당시에 보살이었습니다. 사비야는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보살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오직 마음속에서 직접 체험되어야 한다. 그 대답을 들은 사비야는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에게 질문하며 실망을 거듭해온 그였기에 이번에도 똑같은 회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또 이런 식인가? 대답도 없이 돌아서는 자라니. 하지만 그는 보살의 곁에 머무르며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며칠, 아니 몇 주에 걸쳐 그는 보살의 삶 그 자체에서 말보다 깊은 가르침의 향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보살은 조용했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걷는 모습, 먹는 태도, 말의 무게, 침묵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사비야에게는 진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진리는 따지고 캐묻는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진리는 오히려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의 마음의 온도에서 느껴지는 것이구나.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와 함께 묵묵히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에 목말라 합니다. 더 많은 책, 더 많은 영상, 더 많은 해설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가를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자타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란 알미 아니라 실천이다. 깨달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사비야처럼 우리도 말보다 더 큰 신뢰와 실천을 통해 진리에 다가서야 합니다. 부처님은 전생의 한 생에서 황금빛 깃털을 가진 흰새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사, 하사는 단지 아름다운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깃털 하나하나가 진짜 황금이었기에 그를 따르던 늙은 어머니가 가난에 시달릴 때마다 자신의 깃털을 한 올씩 뽑아 기꺼이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의 자비는 계산된 것도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이었고 나눔이었으며 연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어머니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씩만 주는가? 왜 한 번에 모두 주지 않는가? 그가 잠든 틈을 타 모두 뽑아버리면 어떨까? 그날 밤 어머니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사가 잠든 사이 그의 황금 깃털을 모조리 뽑아버립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그 모든 깃털은 회색빛 무늬 없는 평범한 깃털로 바뀌어버립니다. 하사는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고 황금빛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 깃털은 자비로서 드린 것이지 탐욕으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숲으로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상징적인 우화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관계와 신뢰,
그리고 주어진 선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의 자비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의 희생과 선의를 마치 내 권리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자타카 이야기는 말합니다. 자비는 결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베풀어졌을 때에만 진짜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부처님은 어느 전생에서 숲속의 원숭이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존재로 수많은 동물들의 보호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사냥꾼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동물들을 잡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숲 전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동물들은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엔 깊은 강이 있었고 넘어가야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숭이 왕은 단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내가 다리가 되어야겠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강 양쪽 나무 사이에 다리처럼 구부려 놓았습니다. 동물들은 그의 등을 밟고 하나둘씩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새부터 사슴, 멧돼지까지 수많은 생명이 그의 등을 밟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가 감당한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한 인간 사냥꾼이 그의 등을 밟으며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떠납니다. 그의 등을 의도적으로 밟고 피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숲의 동물들은 분노했지만 원숭이 왕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중생이니 그의 무지를 탓하지 말라. 그 말은 곧 자비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를 향해서도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높은 차원의 실천이었습니다. 이 원숭이 왕의 희생은 결국 인간의 마음마저 바꾸었습니다. 그 왕의 자비는 숲을 살렸고 그의 침묵은 더 큰 평화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힘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는 희생과 자비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타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를 위해 얼마나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자타카는 단순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민, 인간관계, 갈등과 선택 속에서도 똑같이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괴로움을 겪습니다. 누구나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 모든 생은 깨달음을 향한 과정이다. 내가 겪은 모든 생은 보살의 길을 걷는 이야기였노라. 그 말은 곧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 역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진리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선택, 나의 분노, 나의 인내, 나의 연민, 그 모든 감정과 행동들이 다음 생의 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것. 자타카는 말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괴로움조차 이 또한 수행의 일부이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코 부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지금의 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실수하고 용서하고 방황했던 모든 순간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지금 당신만의 자타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감정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어떤 고통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다음 생의 이야기,
당신 자신의 자타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전생이 진짜일까요? 다음 생이 정말 있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그보다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타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하나의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갈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자비와 지혜를 조용히 남기고 가길 바랍니다.